주에 주신 말씀 열왕기 3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레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와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킬 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람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리라. 아멘. 우리 한국의 책을 많이 쓰는 작가가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자기가 쓴 책을 뒤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책이라고 썼나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나중에 오랜 세월 우리에게 휴지로 되어질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도 아닌 이 글을 쓴다고 내 인생을 소비했나 싶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을 생각해서 분한 감이 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고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일을 속는다 하면 얼마나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남에게 속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속는다 할 때도 또한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것도 더더욱 계속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만 그 허탈감 가운데 생명을 그만 운명을 달리하는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여기에 변환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경향이 참 많다 하는 일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그 당나귀를 메고 가는 두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몰고 가니까, 아버지 아들이 몰고 가니까 왜 당나귀를 타고 가지 저러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태우니까, 아버지를 타고 가는 어느 마을 또 지나가니까 아낙네들이 바라보고 어찌해서 아버지는 저 타고 아들은 걸어가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내기로 아들을 태웠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니까 또 그럽니다. 왜 저나 아들을 행실없던 아들만 태워 아버지는 안 타느냐. 두 사람 다 같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힘에 지쳐서 쓰러지니까 아버지 아들 부자간에 당나귀를 큰 막대기에 메어서 두 사람이 메고 가더라. 이건 그런 웃지 못할 그럴듯한 얘기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집 담장이 저 집 담장보다 또 낮아 보입니다. 우리 집 사는 형편보다 저 집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내 집에 우리 안 사람보다 다른 집의 여인이 더 예뻐 보이고, 우리 집의 남편보다 다른 집의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내 직장은 초라하고 누가 알까봐 싶어서 쉬쉬 감추며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인데, 이러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때를 따라 우리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남이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우리 땅의 신앙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인생은 경쟁이라, 생존 경쟁이라 합니다.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하면 인생은 전쟁과 같아, 그런 말로 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쟁에는 1등, 2등이 따로 없습니다. 1등과 2등이 바로 우리는 전쟁에서는 승리자와 패배자이지 스포츠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전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개가를 부릅니다. 승자는 이 헛털 웃음을 합니다. 패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뿐이지 1등, 2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늘 승자가 되어야 되지, 영적인 우리 전장에서 패배자가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되고 마귀에게 끌려가야 될 그런 형편에 우리가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 바로 아세라 섬기는 이들과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가면사정에 제단을 쌓아버렸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게 되고 엘리야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수백 명의 그 많은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들을 그 가멜산 밑에 있는 기손방에 데려가서 그들을 다 처형하고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일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승리뿐인 것이지 신앙에는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처럼 승자가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쌓더라 그랬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허물어진 것을 새로 쌓다. 19장 10절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집을 헐어버리지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헐어버리는 것을 바로 여기에 엘리야가 다시 수축했고 재건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할 일들입니다. 불을 내려야 하는 이런 그 시점에서 제단을 쌓더라. 어떤 시간 벌기냐? 이 아세라 제단에도 불이 안 내렸듯이 하나님 앞에 불이 안 내리면 저렇게 되면 그냥 모든 것 마치려고 이런 어떤 시간 연장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다시 수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이 사는 세겜에 살다가 디나가 봉변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가서 그만 자기 동생을 찾아오게 되고 세겜의 남자들을 칼로 할례를 받게 하고 쳐서 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에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고 이방에 머물 때 이런 시험이 들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쌓읍시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 예배를 형식적으로 오늘 장로는 기도해 주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제단, 예배 제단이 무너진 그런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으로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고 우리는 충성의 제단을 쌓고 우리는 주일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엘리야가 승리하는 우리 두 번째 일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통을 가지고 물로 제단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장작을 이렇게 어깨에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곽을 떠서 그 위에다가 물통 4통을 가지고 물을 붓고 또 붓고 4통 세번 보니까 12지파를 12통을 부으니까 파는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그랬어. 이래가 불이 붙겠습니까? 여기 이래가지고 어떤 무한한 불이 붙겠으면 번개가 쳐도 안 되겠고 하나님이 늘 여기서 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은 지중해가 가까우니까 지중해 바닷물을 가져왔을까 하고 보니까 주경가들이 그 가능성보다도 가벨산 옆에 흐르는 기손강이 있는데 기손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다. 아마 거기서 떠가 왔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바짝 말라야 할 그 장작을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12통을 거기에 부어서 제단에다가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여기서 차단하는 것을 봅니다.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개가 와서 치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 안 붙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을 해놓고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 바라볼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승리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도 마태 마가복음에 말합니다. 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라.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바치라. 신약에 이 바로 여기에 신약의 이 말씀으로는 바로 원어에는 어떤 홀로스라 해서 여기 올이라는 단어, 홀이라는 단어, 토털리트라는 단어, 이 전체라는 단어, 모든 단어가 여기 홀로스라는 말에 이 헬라 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쓰지 말고 우리 전적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폴리스 라인이라 경찰이 쳐놓은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저 광화문 촛불 시위 때 그걸 벗어나고 경찰차를 부서뜨리고 이랬더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 경찰이 쳐놓은 라인은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된다 하는 폴리스 라인 경찰 라인이라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라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일에 여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래놓고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지. 여기에 장작을 사놓고 곽을 떠놓고 이렇게 하면은 불을 부르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사택에 살면서
아주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방 이 벨이 울리는데 여러분 저 사는 장군이 보통 벨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1층부터 7층까지 와 울리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실수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7층까지 울리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쳐야 스위치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 2층에 사는 총무집에 가서 그 총무집 내관이 없지요. 그 스위치만 내리면 되는데 그 스위치는 1층에 잠겨있죠. 그 방은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때 뭐 여름에 그 휴가철에 좀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번호, 우리 보통 식당에 넓적한 그 번호 말고 옛날 쓰다 보니 어떻게 뭐 찾다 보니 번호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번호만 약간 세워지고 옆에다가 이제 가스통을 이래 꼽으면 되는 하는 거. 이게 불이 하나 싶어서 불이 하나예요. 이거 못쓰면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켜도 탁 켜도 안 되고 탁 켜도 안 되고 이거 번호만 요래 이제 옆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그 가스라이터가 숙성질한다고 뭐 있거든요. 있는데 가스라이터를 불을 가지고 붙이니까 턱 하면 붙이니까 불이 식탁 위에 올라오고 와 하는데 그 위에 바로 뭡니까? 불난 감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들이 왕왕왕왕왕왕 하고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안 되고 소방서에 전화했잖아. 빨리 와버리 좀 큰일 났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들이 오더니 이 문은 잠겼죠. 그들도 아니니까 뭐 선을 끊더 말이야. 소방서 선을 끊고 바로 저 층마다 올라가면 끊어버려. 그러니까 조용히 나중에 선을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이 스위치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에 우리는 전선과 같아 가면은 기도는 이 스위치와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일 것과 내가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하니 잔뜩 물 묻은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면서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도 다 마르도록 태웠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주변에 왔던 사람들 전부 도망 못 가도록 이들을 붙들어 그 밑에 바로 기손강이 흐르는 거리 가서 그들을 다 처치하고 와서 감으로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른 땅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기미가 없습니다. 자기 종에게 빨리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거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 머리가 자기 무릎에 들어가서 꿇어 앉아서 7번째 기도하는데 종이 와서 선생님 동편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됐다. 아방으로 하여금 빨리 피신하게 하고 우리도 그래 같이 가자. 그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땅에 남쪽 땅에도 그렇게 비를 내리면서 가뭄을 해결해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인생 승리요, 신앙의 승리는 우리 삶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두 태양이 없듯이 우리 앞에 두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너진 재단을 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스위치 없으면 마음만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